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었잖아요. 주기도문 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는지,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또는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얼마나 알아줄까요? 또는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목사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줄까? 그럴 때 있어요.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 있는데, 우리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 서운한 마음 느낄 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유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우리를 경험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동거밭까지 뛰어나가서 허거를 하고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왜 이 둘째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것일까? 프로디걸 son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왜 탕자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다 탕자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 아들이 정말 진짜 탕자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 저에게 좀 재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고 창기와 놀아나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다 분노하며, 저런 후레자식 같은 놈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저런 몹쓸 놈 하면서 다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은 다르겠죠. 그러나 유대인 그 전통에서는, 그 문화에서는 부모가 죽은 다음에라야 비로소 유산을 자녀들에게 다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할 수,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저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좀 빨리 죽어주세요. 그래야 유산이 제 것이 되고 제가 뭐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탈무드 잘 아시잖아요. 탈무드에 보면은 세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어떤 증서나 증인 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maybe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제 돈을 좀 돌려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근데 그런 기도 하나님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증인 세우고 증거 남겨놓고 담보 잡고 그런 다음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빌려줘야지, 그런 거 하지 않고 일 생긴 다음에 하나님 돈 좀 돌려받게 해주시옵소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정말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을 많아요. 부모와 또 자식이나 친척들 간에. 또 두 번째로는 이방인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넘긴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 유대인이 살고 팔레스타인이 살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어떤 유대인에게 비싸게 주고 집을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팔레스타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문화예요. 세 번째로는 살아서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글쎄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그럴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할 때 절대로 미리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나를 의지하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미리 주잖아요. 그럼 내가 자식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그런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산을 미리 물려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막 싸우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싸워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죠? 유산 문제가 있으면 장례식장에서부터 싸워요. 그런 거예요. 오늘 그런 문제가 이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유산을 미리 주어서도 안 되고 달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유대 문화인데,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미리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탕자가 유산을 미리 주세요 했을 때 안 줬으면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재산 다 탕진하지 않았을 것이고 집도 안 나갔을 것이고, 근데 왜 주었습니까? 안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더 반감을 가집니다.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처럼 유산을 그냥 물려주면은, 미리 주면은 그것 가지고 나가겠죠. 원나라 가겠죠. 탕진하겠죠. 망하겠죠. 그럼 두 손 들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돈을 잃는 것이 나아요? 아들을 잃는 것이 나아요? 차라리 돈을 잃는 것이 나으니까 돈 줘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돈 안 줘도 나갈 아들이에요. 안 준다고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유산을 미리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아들을 붙들고 싶은데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나가는 그 긴 모습 바라보면서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한 영혼이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떠나는 아들을 붙잡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미어지는데,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리고 있습니까?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나를 떠나서 이 탕자처럼 멀리 간다. 그런 부모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제 아들이 이제나 어제나 언제 돌아올까? 늘 노심초사, 늘 밤에 잠을 잘 때도 덜그럭거리면서만 나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나? 네. 혹시 밤에 왔다가 아들이 문 잠긴 것을 보고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문도 잠그지 못하고 기다리는 maybe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옛날에 집 나간 자식이 있으면요, 어머니가 부엌에 큰 솥에다가 항상 한 공기씩 밥을 놔뒀어요. 자기 아들 몫이에요. 나갔지만은 어머니는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한 겁니다. 언제 돌아오더라도 그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 항상 밥을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애창하는 노래 동요 뭐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예. 정말 우리가 가장 잘 좋아하는, 정말 우리 정서와 딱 들어맞는 그 이원수 님이 작사한 노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이분이 15살 때 그 노래를 작사를 했더라고요. 15살의 나이에. 그게 온 국민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 자녀들도 다 아는 그런 노래. 전 세계적인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분, 이원수 작가 그분의 동생이 가까운 그 엘버커키, 뉴멕시코에 거기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뭐 거의 80이 다 되어 가시나 그런 장로님이신데 이제 그분의 아버지죠. 그러니까는 이 나의 살던 고향은 그걸 작사한 분의 장남이 우리 연합감리교회 중남부의 그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우리가 대할 기회가 있는데 6.25 전쟁통에 이제 살기 위해서 이분이 이원수 씨죠. 북한으로 월북이라는 표현은 뭐 마땅한 표현이 아닐 텐데 피신을 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 엄마하고 또 이 장로님하고 또 밑에 동생이 셋이 있는데 서울 안암동서 살다가 안암골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피신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나 저제나 남편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남편이 정말 자기 안암골에 있는 그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왔는 보다라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그 한강다리 얼어버린 한강다리 건너가지고 옛날 살던 H집에 가보았습니다. 꿈에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는가 보다. 가보니까 썰렁하고 아무 인기척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기도하는데 그 먼 거리 달려가는데 그래서 이제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문으로 막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원수 그분인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진짜 오셨는가 보다고 왔는데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두 분 사이에 자녀들이 넷이 있다고 했는데 이 장로님의 장남이고 그 밑에 동생들 셋이 있었는데 뭐 전쟁통이니까 뭐 이렇게 고아원에 맡기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고아원에 맡기고 했었는데 한 동생은 찾았어요. 또 한 동생은 죽은 것으로 이렇게 뭐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동생은 미국의 그 양자로 어답되어 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벌써 그것이 일어난 지가 60년, 7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 교회나 또 그 지역사회에서 남편은 미국 사람인데 아내가 한국 사람인 경우는 혹시 내 동생 아닌가 하고 달려가서 물어보게 된대요. 잃어버린 동생. 이런 아버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배경에서 쓴 동화가 하나 있는데 호수 속의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사진 나옵니까? 네, 호수 속의 오두막집. 비슷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제 전쟁통에 남편이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평생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왜? 이사를 가면 그 남편이 혹시 돌아오더라도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곳이 수몰지구가 되는 거예요. 댐을 만드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30년, 40년, 50년 지났으니까 떠나간 남편이 뭐 돌아올 리가 만무겠지만 그래도 떠나지 못하고 항상 남편을 기다리고 살았었는데 집이라도 있으니까 집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이 없어지면 돌아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할머니가 된 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여기를 버리고 떠나면 영원히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정을 떠나긴 떠났죠. 어떤 아이가 그 호숫가에다가 팻말을 하나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
이런 팻말입니다. 서진구의 집, 이 호수 속에 있음. 물론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서진구의 집, 이 호수 속에 있음. 남편이 오면은, 그 할아버지가 오면은 그걸 보고, 뭐 그런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나간 자식 기다리는 그런 애절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 큰딸아이가 1살 때 돌날이었어요. 돌날. 여자애들이 좀 빠르잖아요. 우리 막 돌잔치 뭐 크게 하지 않았지만 식구들 막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없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때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 어디 있겠거냐고 막 골목을 찾아다녀 봤습니다. 집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머리가 잘 돌아가신 분입니다. 얼른 큰 길가까지 막 뛰어나가시더라고요. 큰 길로. 우리는 작은 동네 골목만 막 찾지 않았습니까? 집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찌르찌르 신호등이 나는데 사람들이 막 건너가려고 하는데 거기 같이 건너가려고 막 하고 있는 그 손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먼 데까지 가서 그 도로 건너갔으면은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만약에 그날 못 찾았으면 저나 제 아내는 평생 마음속에 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 딸아이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 언제나 돌아올까? 한 영혼이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교회를 떠났을 때, 믿음을 떠났을 때 그 영혼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너 혼자 왔냐?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나 교회 그냥 잘 다니고 나 예배드리고 나 은혜 받고 올 때마다 하나님은 속으로 그러실지 몰라요. 오늘도 너 혼자 왔냐? 오늘도 너 혼자 왔냐? 물론 웨이코라고 하는 상황이 누구 뭐 전도할 사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그 낯선 곳에서. 근데 집에 있는 이 큰아들은 동생에 대해서 전혀 don't care. 관심도 없고 뭐 오든 말든 그냥 의절하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이 큰아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 집을 나간 적 없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잘 있어요. 뭐 죄 짓는 거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3번째입니다. 아들이 나왔을 때 동무밭까지 막 뛰어나가서, 이런 건 사실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하는 거죠. 어머니가 막 동무밭까지 뛰어나가고 자랐다고 막 어싸안고 막 눈물 흘리고. 근데 여기 다 아버지가 나와서 오늘 다 이런 일을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 그 비유에는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두 아들만 나오죠. 근데 아버지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다 사실 어머니가 하는 그런 일들이죠. 잔치도 어머니가 하는 것이고, 잘았냐, 막 포옹하는 것도 어머니가 하는 것이고, 얘 왜 그러냐, 사정하는 것도 어머니가 하는 것인데, 다 아버지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이 비유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어머니가 막 사정하고 막 잔치 열어주고 막 옷 갈아입혀주고 막 한다면은 어머니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뭐. 근데 아버지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으로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자식을 향한. 근데 이제 어머니는 잘 표현이 되어지고 아버지는 속 깊이 사랑하고 잘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이건 남자 아버지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같은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머니는 늘상 이런 거 하는 건데 아버지가 이런 일 하니까는 아버지가 저런 일을 하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그런 메시지가
더 강렬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만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가서 막 끼어안고 막 얼싸안고 눈물 흘리고 할 때 여러분은 뭘 느끼세요? 당연하겠죠.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기다리던 포옹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유명한 그 패밀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하는 여자 강사가 있었는데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6살 때였었는데 저 시골에 살았었는데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뒷간에 간 거예요. 뒷간이 어딘지 아시죠? 옛날 60년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상황. 서울 사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좀 개보졌는지 심심하고 하니까는 볼일을 보다가 한쪽 다리를 든 거예요. 뛰어가면서 거기에 빠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똥통에 빠진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막 오니까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는 옆집 살던 아저씨가 왔습니다. 아줌마하고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똥통에 지금 그 6살 된 아이가 빠져요. 잘못하면 빠져 죽지는 않겠지만은 올라가지고 그럼 우리 같으면 얼른 손 내밀어서 끌어올리겠죠. 근데 짝대기 찾아가지고 짝대기 주더라요. 짝대기 끌어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겠죠. 그리고 끌어내주고는 막 똥을 뒤집어 쓴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기 구더기도 막 머리 같은데 목 같은 막 겨다니고. 남의 딸이잖아요. 내 딸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찾아서 빨리 집에 가보라고 연락을 준 거예요. 내 딸이면 어떻게 할까요? 구해주긴 했는데 그것도 짝대기로 똥이니까 씻어주지는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와가지고는 놀란 거죠. 보니까는 와라 그냥 막 안으려고 하다가 여러분은 앉겠어요? 앉지 못하게 했어요. 안으려고 하다가 다 씻겨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안아준 것이 아니고 와라 안았어요. 똥통에 빠진 아이인데 똥 뒤집어 썼는데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 보니까는 자기 머리카락에는 구더기 한 마리가 하얀 구더기 한 마리가 아버지 옷자루로 딱 떨어진 게 보이더래요. 그런 이야기야. 아버지가 이런 거예요. 여기 나오는 오늘 탕자에 비어 나온 아버지. 이 아들은요 돼지우리에서 뒹굴다가 왔어요. 뭐 샤워를 하겠습니까? 그냥 몸속까지 다 그 냄새가 밴 거예요. 저는 돼지를 어렸을 때 키워봐서 압니다. 돼지우리가 얼마나 냄새 지독합니까? 먼 길로 왔습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냄새나고. 이건 뭐 말구유, 뭐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다 새 옷 입혀주고, 신발 새로 신겨주고, 목욕시키고, 한 다음에 잔치 열고, 그때 이렇게 허구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냄새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자식이 더러운 거 다 덮어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확 껴안더라고요. 여기 똥통에 빠진 그 아이를 아버지가 안아주듯이 땀에 그다음에 그 냄새에 돼지우리 그 뼛속까지 맸을 텐데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는 더럽다 하지 않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하지만은 하나님 그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이 하나님의 마음. 자녀는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냥 못나서도 자녀는 아버지가 더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보다 옆집 아들이 더 잘났으면 그 옆집 아들을 더 내가 좋아할까요? 천만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인 99명보다 오늘 비유 나오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들어가면 하늘 아버지가 더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99명보다 새신자 하나 오면은 그 새신자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가. 네 번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비유를 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연극을 한 거예요.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메시지 가운데에도. 근데 아들이 돌아왔어요. 큰 아들은 싫은 거예요. 잔치를 열었어요.
빨리 큰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큰아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연극에서, 미국에 하는 연극에서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정을 해요. 야야, 왜 그러니? 그래도 내 동생이잖아. 우리 식구잖아. 용서해주자. 다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냐. 같이 들어가자. 잔치에 들어가자. 그럴 수 없습니다.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아버지가 막 사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한국적인 상황이라면 아버지는 유교적인 그런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들도 왔을 때 사실은 문도 안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 막 호령치는 거예요. 속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 어머니나 아들들이 아버지 그래도 돌아왔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막 그냥 끌어안고 달았다는데 아들은 싫은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동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please를 하더라고요. P-L-E-A-D. 우리 성경에는 고상한 용어로 아버지가 권하매, 좋은 말로 그러면 되냐. 내 동생이잖아. 권하매가 아닙니다. 권면은 그게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plead, 사정하다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교회에서는 정말 배그하는 거예요. 제발 좀 막 비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 아들은 지금 사실 바리새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 앞에 무릎 꿇고 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빌어서라도 아버지 잘못한 게 없죠. 내 아들인데 뭐 지가 뭐라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같이 둘이 화목하길 바라서 비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제 목회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셨는데 뭐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조금 실수를 했는가 봐요. 그러면 사모님 뭐 실수할 수 있겠다고 넘어가시는데 그게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 임원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다 오시오 모아놓고 임원들 앞에서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용서 안 하겠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임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목사님, 사모님 오게 해놓고 그분이 무릎 꿇게 하고 빌게 했어요. 그러면 빌었을까요? 안 빌었을까요? 잘못했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0.1%라면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무릎 꿇을 수 있죠. 뭐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위해서 빈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또는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가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창녀를 아내를 맞이하라고 그런 거예요. 참. 근데 그게 또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자다 보면 없는 거예요. 딴 남자 찾아간 거예요. 그럼 가서 또 찾아가지고 와요. 또 없는 거예요. 또 사라진 거예요. 또 딴 남자랑 자고 있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호세아가 자기 아내에게 사정을 내요. please,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와이프가 창녀 짓을 하는 그 아내가 오히려 남편에게 잘못했으니까 한번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는 건데 이건 반대로 오히려 여기서 이제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오히려 남편이 그 창녀 짓을 계속하고 있는 아내에게 사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정합니다. 나가지 말라고. 집 나가지 말라고. 죄지지 말라고. 사정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비유, 또 탕자의 비유 하면은 그 다음에 찬송 부르는 게 뭡니까? 돌아와, 돌아와.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돌아오는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아들 찾아오는 거, 잃어버린 동전 찾는 거, 잃어버린 양 찾아오는 거.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 비유는 2부가 있어요. 1부는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해결됐어요. 근데 2부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2부에서는 다른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에 있는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비유에는 탕자가 둘 나옵니다. 돌탕이 나오고 돌아온 탕자가 나오고 하나는 집에 있는 탕자예요.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탕자는 돌아왔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근데 집에 있는 탕자는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동생 받아주지 않고. 정말 돌아와야 될 탕자는 누구였습니까? 2부에서 왜 이야기를 하시고 2부가 없어도 그냥 돌아왔다 아버지가 기뻐 잔치 벌렸다 끝나도 돼요. 근데 왜 2부를 더 붙입니까? 1부가 있고 2부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부는 예고편이고 2부는 결론이잖아요. 2부가 더 2부를 이야기하려고 1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1부는 무슨 이야기였었는가 말씀드린 대로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했다.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 2부는 뭡니까? 그런데 집에 있던 아들은 그 동생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동생을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였다가 아니고 결론이 없이 끝나요. 사정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 큰아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동생을 받아주고 화목하게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부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탕자예요. 근데 2부 이야기의 주인공은 집에 있는 탕자 형이에요. 아버지가 형에게 간곡하게 사정합니다. 근데 그 형은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요, 매입이 물론 여기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 형이나 동생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정말로 여기나 탕자처럼 막 집을 나가고 뭐 허랑방탕하고 죄를 짓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고 아버지의 신실한 아들로 살아왔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막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볼 때 우리는 집에 있는 이 형에게 더 가까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고집으로 내 기준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고 받아주지 않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야, 그래서 내 동생이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잘못은 했지만 돌아왔잖아. 용서해주자. 화목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되게 오늘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두 아들이 있을 거예요. 큰 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있고. 근데 maybe 우리는 더 큰 아들에 가까워요. 근데 큰 아들이 지금 문제예요. 바르게 살고 뭐 의롭게 살고 뭐 교회 나오고 다 좋은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무슨 드라마입니까?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드라마가 아니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그 시골에 사는 그 노 부부 이야기인데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영화 극장에 상영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만들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인데 거의 100세가 가까워졌는데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가지고 그래도 성대하게 그 잔치를 생일상을 차려드렸어요. TV에서는 다 나오는 그 장면 그대로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과 없이 다 보여주는데 무슨 일인지 자식들 간에 막 언쟁을 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늙었어요. 힘도 없어요. 생일이라고 축하된다고 모여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 드려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는 또 싸우고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왜 사정하는 겁니까? 동생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너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탕자,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왜 사정합니까? 제발 같이 잘 지내다오. 화목한 거. 우리는 돌아와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찬송보다도 어쩌면은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이니 한 몸같이 하나가 되어 한 하나님을 다 섬기자. 우리 찬송 부를 텐데 그 찬송이 오히려 이 메시지를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돌아왔어요. 집에 있는 탕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납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빨리 잔치집에 들어가자. 들어가서 화해하자. 싫다고 이제 볼 땡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 3부가 있다면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게 되겠죠. 근데 3부가 없어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너희가 써라 그 이야기입니다. 3부는 우리가 써야 돼요.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